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에 너무 발목 잡혀 있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남은 6개월 열심을 다해 살아가십시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잘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생이 기쁘고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스승과 제자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자야, 이 물컵 속의 막대기가 어떻게 보이느냐? 삐뚤어져 보입니다. 그것은 네 마음이 삐뚤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제자야, 이 까마귀는 어떤 색으로 보이느냐? 까맣게 보입니다. 그것은 지금 네 마음이 검기 때문이니라. 제자도 참 난감해요. 한 번 더 스승님이 질문합니다. 제자야, 이 간장의 맛을 한번 보거라. 제자가 딱 먹어봤어요. 짭니다. 그래? 다시 한번 먹어보거라. 다시 한번 먹었더니 스승님 답니다. 그러냐? 그럼 너 이거 다 먹어라.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과연 제자가 뭘까요? 사실 우리는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아주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저도 선뜻 대답할 만한 용기가 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제자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은 뭘까? 제자도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판단이나 시대 정신에 내가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이고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자라고 하면은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학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와 학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무게중심이 서로 달라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제자나 학생이나 둘 다 배우는 사람들인데,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스승과의 관계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고, 학생이라고 하는 말은 배우는 것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학생이라고 말을 씁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선생님 대신 예수님에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제자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나는 예수님인 우리 선생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학생이야 라는 말은 너무나 어색해요. 그런데 자신 있게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참 편해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이 아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물론 배우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와서 배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이 길을 가라.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보다 앞서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사람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거에 의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그저 지식만을 얻기 위하여 왔는지, 아니면 남들이 그냥 가니까 덩달아 한번 와봤는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쉽게 동의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온갖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삶이 아닐까,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사람은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 정말로 네가 내 제자지. 나랑 같이 가자꾸나. 아유 훌륭해. 라고 칭찬해 줄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말에 칭찬해 주시기는커녕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너 나랑 같이 고생할 각오 되어 있느냐? 네가 알다시피 내가 가는 길은, 우리가 잠잘 곳은 인류 호텔 꿈도 꾸지 마. 어쩌면 비바람 피할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어. 이것까지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어쩌면 이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상당히 민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이나 자신의 그 정의가 무시되어졌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는지 아니면 말만 그럴듯하게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양쪽이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내다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도 그는 그대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대답을 해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바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첫 번째 사람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말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떨까요?
두 번째 사람, 어떤 제자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며칠간의 말미를 좀 주십시오.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장례 준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그래, 그래야지 라고 하실만 하죠. 어떻게 부모마저 막 내팽겨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선에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로서는 이 정도는 예수님께서도 허락해 주셔야 됐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중요한 일이 먼저다. 너의 본분은 살아있는 삶이지 죽음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은 지금 긴박함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정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 몰인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서의 최소한의 인간관계마저 다 끊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이 어느 것인지, 뭐가 우선인지를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이 장례를 마치고 오겠습니다 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내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 아직 연로하시니까 내가 옆에서 잘 돌봐드리다가 그분들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를 잘 마치고 그 이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해석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 야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사람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핑계를 대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두 가지 일을 대비를 시켜요. 하나는 죽은 자들의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죽은 자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에 속한 일들입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돈 벌고 가족을 꾸리고 여가를 즐기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들에게 소중하지만 결국 그것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젊음, 건강, 미모, 명예, 재물, 심지어 우리의 윤리적 가치와 사상까지도 모두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그냥 그런 정도로 처리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서 가능한 것을 사람에게서, 세상살이에서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인 생명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 신앙에 내 모든 삶을 걸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뜻인 것이지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말에도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한 문장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출가하기 전에 가족들과 작별하겠다라고 하는 말,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듯한 말씀을 주님은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람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피하고 싶어 한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도 마라.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 오늘 기회를 잡으라. 이 말씀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이 나의 시간입니다. 다음 기회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점검하고, 오늘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간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 내가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급한 일도 좀 끝내놓고 좀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야박해 보입니다. 너무나 몰인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몰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 일인지를 알고 그 우선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이 세 종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의 경우에 속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세 가지 경우에 다 속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인가? 어쩌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더 불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는 이제 신앙적인 자세를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갖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짐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다시금 듣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이 실제로 이해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너무나 태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마치 그 끝을 아는 사람처럼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지 않아요. 과연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과연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거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의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출가하신 뒤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아서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아서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회개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내 생명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나 운명은 제천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 것도 모르고 재산을 늘리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일상의 삶을 소홀히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절대 자유, 절대 평화, 절대 만족으로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까지 넘어서는 궁극적인 기쁨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절대 자유, 절대 평안, 절대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랍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교회에 잘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에 관계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살이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시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롭고 고유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걸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 또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악 속에 헤매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